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 지켰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면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 2,000명의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2,000명의 예배자가 되기까지는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목표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숫자, 성과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거든요.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왜 그냥 거기에 힘없이 달려 계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항상 기적을 경험하거나 표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넉넉히 내려오실 수 있죠.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어떤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권능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충심으로 예수님 웬 말입니까? 정권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된다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알죠.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들,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저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인들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거나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늘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걸 믿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언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참 편안합니다. 근데 이 편안함이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새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이 본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갖고 계시면, 왜냐하면 육체는 타락한 육체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있겠냐. 십자가에 달린 분도 영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다. 이거 완전 이단 사입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곁에서 직접 봤거든요. 군인이 와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걸 육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걸 십자가 곁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는 자만이 진정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무찔렀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다 품었어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많고 또 교회를 공략해 옵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좋은 이름은 다 씁니다. 원래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끝을 다르게 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만희가 보혜사고 계시록을 먹었다라고 하고
영생, 그 육체가 영생 불사한다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단 사이비의 모든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심각한 고통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못 나오시면서 많이 멀어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군인들이 했던 신포도주 들여서 무슨 좀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주는 거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목마름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은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네, 그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기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나 이만하면 좀 괜찮겠지. 좀 쉬면서 가겠다. 쉬는 일 절대 없어. 제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조건 전진이에요. 전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래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삶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명확히 알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부흥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의 눈빛을 다 보는데 살아있어요. 아주 눈빛이 별처럼 빛납니다. 가끔 한 명, 두 명은 이렇게 조금 흐릿할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많이 피곤하셨는지 이거는 좀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잠언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목적, 내 삶에 주신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방자히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 주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 전체가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죽은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과 제자 양육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해지면 동역자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71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국회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 사법권이 있고, 당시에는 성전에 가면 다 백성들이 세겔이라는 세금을 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에 쓰이는 동전을 주조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이 공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조직원으로서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두려우니까 차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커밍아웃,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분명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데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로마 정부의 아주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가장 잔인한 극형으로 십자가에서 죽여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수습한다, 이건 가족들도 꺼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들은 이러한 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시신 수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 수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을 약 34kg을 가지고 갔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양이고, 이거는 왕의 장례를 치르는 그 정도의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죄수로 죽으셨는데 장례는 왕의 장례를 치르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요, 귀족이 묻히는 동굴입니다. 이들에게 권세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의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이 명예를 걸고 나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물질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끝까지 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형통하게 하셨을 때 세상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권력, 명예, 그리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탁월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시죠.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셔서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다 살리는 정치 지도자로 깨끗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가 철저히 섬기는 지도자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고난을 극복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때 사실은 살아계실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호사를 누리시게 되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는데 마지막 다 이루시고 나서 그 죽음 후에 더욱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보다 죽음 이후에 더욱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허공에 구름 잔 이야기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대로 목사님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로 살 때도 가정에서 특별히 성경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네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당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건 진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못에 박혔을 때, 그리고 밤새 채찍에 맞았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채찍의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찍으로 치고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뼈를 꺾을 필요도 없었어요.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워낙 오래 매달려 있는데 6월절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채로 6월절을 그 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 뼈를 꺾어가지고 그냥 일찍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참아야 되죠. 내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내 성질대로 하면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상 쓰면서 힘들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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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진짜 고통스럽긴 하지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왜 이래요? 이거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새가족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는 제자로서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관도 쓰셨잖아요. 근데 그 가시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서 가시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가시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법치주의는 무력합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를 제패한 것은 군대와 법 아닙니까? 근데 그 법,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의 평화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죠. 압제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선 로마를 통해 세계에 평화를 주겠다? 팍스 아메리카나? 아니면 팍스 뭐 어떤 강대국, 러시아, 중국? 아니요, 그거는 강대국 중심의 이야기지.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관심 있는 거는 식민지 지배하면서 세금 걷는 거예요. 백성들의 슬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 아닙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국민들의 아픔, 슬픔, 눈물을 닦아주는 것,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게 왕이신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예요. 당시 6월절에는 2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다, 이런 분이 딱 일어서게 되면
20만 명 정도 모였을 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그냥 놓아줬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나 원로원에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그냥 석방해 줬습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치인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처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 총독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못 한단 말이에요. 로마 총독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그 기록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요, 봐라 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정작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니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억눌러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 앞에 충성하면서 로마의 필부터 자기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일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억눌리고 자기의 유익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인들의 모순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찌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우리 세계사를 통해 그걸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음란함 속에 타락하고 인구의 40%가 노예라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 콜로세움에서 사자를 풀고 검투사들 불고 이런 거 타락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로마 제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두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요, 충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여자분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뭘 증언한다, 법적인 증언 효력이 없어요. 성경은요,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간 분도 4명이 여자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사복음서에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두려움도 없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갔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이러면 신나게 따라가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신앙은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끝까지 함께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와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혈연 가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신앙의 가족에게 맡기십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이사 신방을 갔었는데 혈연 가족 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목장이죠. 목원들끼리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사실 혈연 가족은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로나 아니면 뭐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혈연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하면요, 혈연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오직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건 완수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끝까지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찬은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죄는 없는지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묵상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